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추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언약은 쉬운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살고, 세상 모든 것은 지금 전 세계 300개 정도의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가 탄생하고 국가가 기초가 세워지고 국가 유지되고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계약,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할 때 1948년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미 군정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재헌국회가 나서 그때가 나라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은 뭐예요? 국민과 국민 사이에 계약하는 거예요. 국가가 무엇에 의해서 존속되고 무엇에 의해서 국가가 운행되며,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고 국민은 국가와의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국가가 시작될 때 법이라는 관계, 법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관계, 부부와 부부관계도 뭐예요? 약속 아닙니까? 여기에 총각들도 많고 결혼한 사람이 4명밖에 없네요. 박 집사님하고 홍 권사님, 제가 이경희 사람은 아내 있고 저기 우리 효실 집사님 있고, 결혼할 때 뭐예요?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약하고 나면은 주례가 결혼이 선포됐다고, 결혼이 성립됐다고 공포한다. 서약이 뭡니까? 부부간의 약속이에요. 언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관계가 형통할 때나 관계가 깨어져도 뭐 하기로요? 사랑하기로. 모든 가족의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언약,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 약속하고 자식에 대해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하도록요? 잘 기르고 잘 양육해서 한 인격체로서 사회 속에서 자기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기로 스스로 약속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사랑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의 모든 기반이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저희 이사했잖아요. 이사할 때도 뭐로 따라서 이사해요? 부동산 계약하잖아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 회사하고 뭐예요?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최고가 뭐라고 했어요? 돈 아니에요, 돈. 제 지갑이 없는데 돈 쫙 꺼내봐요. 제 손 안에 돈이 있어, 지폐가. 얼마짜리? 버는 대로 믿어요. 종이잖아요. 종인데 이게 힘이 있어요. 뭐든지 살 수 있어. 돈이 많으면. 그게 뭡니까? 기반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5만 원권이 써 있으면 이걸 가져가면 5만 원에 상당하는 가치가 정해져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국가와 사회가 언약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언약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했던 그 근원적 동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약속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스타우로스.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주가 지탱되고 유지되고 지금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이 모든 것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이 물질세계 존재 자체가 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힘인 거 믿잖아요. 사람의 약속으로.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하는데 그게 나에게 돈이나 내 지위처럼 나의 힘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최고의 힘이세요? 최고의 힘이십니까? 최고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리까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 살인죄 많이 졌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 형제에 라가라고 하면 뭐예요? 살인죄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 목회자로서 일을 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내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약속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한 최초의 약속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너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는 거라면 약속 어겨서. 안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영원한 생명, 사망의 반대가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권세, 마귀는 무엇을 통해 역사합니까?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영원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도. 육체는 죽지만 뭐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그 외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에요. 내가 나 예수 안 믿어. 나 지옥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제가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기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약속의 기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홍수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에 육체로 오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뭐 안에서 순종하셨습니까? 살아가셨습니까?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나와요. 언약.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 두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홍수전에 온 세상을 다 멸할 것이지만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노아 7 식구들은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무엇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어요. 거기에 노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 은혜 입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가슴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시간 안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제한되지 않아요.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들 가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한 게 뭐예요? 이경희 사모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라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시건치 아니 거짓말하지 않고 변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에베소 1장 4절, 그거에 따라서 노아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에게 방주를 통한 구원의 언약하신 거예요. 노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기본은, 그 언약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홍수에 무지개를 주시고 내가 다시는 모든 세상을 뭐로 멸하지 않는다고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뭘 농사졌어요? 포도주로 농사졌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뭐 했어요? 취했어요. 노아가.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두 형과 동생에 가서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고 아담의 수치를 덮어줬어요. 놀랍잖아요. 그 홍수로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된 것을 경험했는데 술을 못 이겨가지고 술 먹고 뭐 한 겁니까? 노아가 술 먹고 범죄한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언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노아가 홍수 최초로 했던 게 범죄잖아요. 술 취하는 거. 인간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세상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의 근거로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홍수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행위 자체에 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무지개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최초의 홍수 후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제사는 뭐 어떤 제사였습니까? 너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거 뭐냐면 방주 안에서 숨겨지고 건점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 정결한 짐승의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죄가 없는 이 짐승의 번제로 예표된 게 누굽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인류의 선택된 백성들의 구원인 겁니다. 그게 만인 구원론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언약 안에서 선택되고 예정된 백성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저 세상에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나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정이 거기서 나와요. 교회를 보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돼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짐승의 죽으심을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모든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두 쌍씩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는 정결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요즘 읽잖아요. 거기에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아니, 부정한 짐승들은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합니까? 정결한 짐승,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장수가 절대 여장수가 기억에 똑같은 병을 가져갔는데 앞에 있는 친구는 딱딱 두드리더니 엿을 줘. 그냥 많이 주겠다는데 병을 가져가더니 또 가더니 그 친구가 반밖에 안 줘. 그래서 왜 나는 반 줘요? 그러니까 임마, 엿장수 마음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드보라의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작 명분을 경홀히 여길 거 하나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결한 짐승, 너는 부정한 짐승,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가 몰라. 왜냐하면 제가 선택받은 것이 어떤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도덕적 기준이나 삶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 선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요. 노아가 모든 인간 속에 포함됐었어요. 이게 전적인 은혜잖아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 통해서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는 걸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짐승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 선함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이 가장 화해로 이어지기 어려운 사람들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래도 30년 목회했잖아요. 그리스도는 갈라지면 주님의 진짜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면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지. 가서 무릎 꿇고 해도 안 변해. 자기가 옳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제 친구 가운데죠, 중학교 때부터 왔던 친구들 많은데 갈라지고 대판 싸우다가도 야, 나와 한잔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풀어버려.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른 것은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함으로써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조금 때 이야기하겠지만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자, 구원받을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부정한 자, 이걸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흠양했다는 뭐예요? 그 제물이 타는 것을 맡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이 부정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고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가 화목 제물이 됐다고 했잖아요. 로마 3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이 홍수 사건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언약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어야지 언약이 얼마나 복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라멕이 창세기 5장 28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노아라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에서 땅이 심판받았어요.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노아로 말미암아 안위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안식을 준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고대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이름 지었는데 제 이름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도 뜻이 있잖아요. 뜻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는 완전할 완자에다 떳떳할 용이에요. 평생 그게 저희 짐이 됐어. 완전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돼. 이게 제 할아버지 부모님이 저를 향하신 소망이에요. 그래,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족속들의 아비가 됐어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예요.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학계는 뭐냐면 축제 절기입니다. 성전이 재건돼서 성전 회복에 대해서 절기. 요나는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비둘기로 보냈는데 3일 길을 했는데 하루 밤 하고 나서 뭐 했어요? 저들이 멸망될까를 보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네 노아의 이름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목적은 안식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노아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 노아는 교회 대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 가운데 안식을 주고자 하는 목적, 노아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하면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재창조, 새로운 창조,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인간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그거는 뭐냐면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은 어떻게 옵니까? 심판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림으로 안식이 완성돼. 그게 홍수 심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몸이 고단할 때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막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침대에도. 우리 집에 강아지가 이러는데 전에 있던
저희가 신혼하고 나서 좋은 침대 샀어요. 근데 버렸어. 버릴 때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냐면 그 침대에 더 이상 안식할 수가 없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른 다치가 그 침대에다가 오줌을 몇 번을 싸놔가지고 그것에 안식할 수가 없어. 그 침대, 그 좋은 침대인데. 여러분, 집이 더러우면 자고 싶은데 안식할 수 있습니까? 개털이 가득하고 이불을 몇 달을 빨았는지도. 그런데도 거기서 참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김준호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죠, 준호 집사님? 저는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쉼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청소하고 더러운 걸 치워야지 거기서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안식이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들에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그리고 지저분한 거 싹 청소가 돼요.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 고영훈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삶은? 심판받는 것 같아서 다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경험했어요. 벗어나지 않고 통과했어요. 통과하는 게 방주 안에서 했지만 홍수 겪었습니다.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홍수 자체 못 벗어났어요. 홍수에서 구원받았지.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길 원해. 아니요, 우리가 홍수 통과한다고요. 노아가 480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그때까지 노아가 세상에서 벌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그가 120년 동안 방주가, 그 큰 방주를 어떻게 집니까? 여기 보면 음식도 저축하고 목재 가지고 고페르 나무 가지고 져야 되잖아요. 그 방주를 짓고 나머지는 다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재산 자체를. 여기에 구원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건 다 어떻게 돼요? 방주 짓는 거 빼놓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노아가 그걸 다 겪었다니까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심판 같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 그리고 그게 때로는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깨짐이나, 여러분, 노아에게 형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담이 자식 둘만 낳습니까? 셋까지, 셋이지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러나 무수한 자식이 많다고. 1년에 한 명씩 낳아요. 쌍둥이로 낳아요. 어이구, 935살? 적어도 아이를 낳은 나이로 창조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런 짝짓기를 하면 안 되지. 그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제 사이에 딱 분란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믿는 형제들하고 그렇게 분란이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모든 고통, 환난, 심판 같은 고난, 그건 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안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서의 삶의 편안함, 이거로 절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요. 그렇다고 현재 삶에서 여러분 심판받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 18절에 내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 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짓게 하고 그 가족도 방주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이 도와가지고 이 언약이 맺어지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방주 만들어. 그럼 들어가서 안식하고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혼자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우리 고영훈 집사님 얘기하는 처음 사랑, 예수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란 뜻이 메리트라는 것입니다. 이 메리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도 하나님 공짜로 바로왕을 통해서 거부되게 했어요. 근데 전 그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거 안 줘요? 2번째 팔 때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 왕이 은 1000개를 줬어요. 짐승하고 노비들도 주고.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왜 자꾸 아담이라고 하지? 그러자 얘가 무엇으로 언약한 것을 알리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재물의 반을 갈라놓고 기다려라. 이게 가르다가 짐승을 가르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때 화로 가운데서 횃불 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양쪽에 섰단 말입니다. 고대 언약은 짐승을 갈라놓고 언약한 당사자가 가요. 우리는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져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약속 안 지키는 자는 쪼개질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누가 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게 메리트, 언약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세트장을 우주로 만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지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드라마에? 여러분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 조연도 아니야. 드라마에 보면 그냥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쟁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떤 역할이냐면 딱 한 번 나와가 창 들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주의 구조를 보면 3층으로 줬잖아요. 그 3층 천, 사도 바울이 간 하나님 나라의 구조. 그리고 창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향해 뚫려져 있어요? 옆에 아니에요. 창문이 하늘을 향해서 딱 하나 뚫려져 있어요.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 보낼 때 어디를 보냈어요? 하늘을 향해 열린 창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 까마귀 보내면서 보통 창문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창문밖에 보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방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는 다 막혀 있고 요 하늘로만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16절에 위에서부터라고 딱 됐는데 이게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노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뜻이 아노센입니다. 이 방주의 창문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이 하늘로부터만 오고 구원받은 자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살아요? 하늘만 보고 사는 자예요. 방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내가 날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목사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정죄해요. 나만 정죄하면 괜찮아. 내 마누라 정죄, 내 남편 정죄하고, 내 부모 정죄하고, 나와서는 자식 정죄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정죄하고. 여러분 그 정죄하게 되면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걸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 줬다고 해서 넘어지고, 상처 준 사람이 잘못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든 넘어지고 심판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안식을 이룰 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 넘어져도 날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죄해도 내가 하나님이 날 정죄하지 않는데 교만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니까요. 우리는 아파르예요. 똑같이. 예수님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을 때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데 노아가 방주의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게 노아의 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유일한 동기가 뭡니까? 그 힘. 노아가 여호와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 자기와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방주로 증거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즉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는 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하면 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와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 방주의 언약을 받았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방주 속에, 언약 속에 들어있는 성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에 들어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 짓는 걸로 증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방주 지을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 세상과 구별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아벨로부터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지적 동의가 믿음의 증거입니까? 그 믿음의 출발은 맞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여러분 방주 들어가고 문을 닫고 비가 언제 내렸습니까? 7일 후에 내렸어요. 노아 입장을 딱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와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7일 동안 비가 안 내렸어. 그때 노아가 그 7일을 견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힘의 동기가 뭐였어요? 노아 시대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비 많이 내리잖아요. 그땐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비구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위에 궁창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왜 공룡이 그렇게 거대해져요? 그런 조건이 됐어요. 아열대 기후 21도에서 25도, 북극 남극이 없었습니다. 어디나. 그런데 120년 동안 비가 온다는 것, 그 약속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120년 동안 방주 졌어요. 저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이제 조금 지났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주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노아가 그렇게 7일 동안 기다릴 수 있었다. 세상이 보면 바보 멍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보 멍청이로 사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방주 만든 거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속량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구원의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방주 짓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목마른 사람의 시냇물 찾들이 그리스도만 찾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노아가 그 양식을 위해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자기 삶이 있었어요. 그걸 저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방주 짓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부자 되고. 성경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라고. 아브라함 부자가 된 게 아브라함 노력했어요? 아니요. 조카로 붙잡혀갈 때 318명이 어떻게 그 밑에 318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연합한 사는 데 있었던 종족도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을 누가 줬어요? 바로가 줬어요.
근데 무슨 부자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그거는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318명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아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건 다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그 방주로 올라타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딱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저희들 보면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분명 알곡만 심었는데 쭉정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맸는데, 이건 뭐예요? 교회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나무를 입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어요, 예수님. 박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다가 박 집사님 친구분의 한가운데 그러셨대요. 그 교인들 가운데서 반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전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 반 구원 못 받습니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착하시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오늘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뭐 했다고 말해요?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준행, 순종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게 했고, 그 모퉁이 돌이 걸리고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 넘어지는 돌로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해석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지적 동의와 입술로 고백. 아까 고영원 집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오른편의 강도가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삶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고백 속에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십자가에서 풀려났다면 그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증거할 거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지 않고 뭐라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내 행동 양식의 변화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의 강령, 성경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 속에 포함된 용서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행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한 것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말합니까? 방향성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전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나를 사랑해요. 나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틀어져가지고 용서 안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자기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증거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넘어지는 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뭐예요? 사랑에 대해 있어요. 노아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때는 다 준행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 짓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방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느냐예요. 내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기가 세상에 있는 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거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삶의 환경이 노아처럼 모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나도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거 있는 것까지 다 쓸어갔어. 근데 뭘 줬어요? 자기 삶 속에서 방주 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은혜로 인하여 언약의 안에 있는 자 삶 속에서 노아처럼 순종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믿어졌어요. 노아가 믿어지자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는데,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래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을 때, 120년 동안 노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가족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 삶을 잘못 알아요. 의는 뭐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120년의 삶을, 방주 짓는 삶을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그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조롱했을 때 노아가 방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은 줄 아세요? 그게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안식을 주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방주였어요. 그러면 120년 동안, 에녹이 300년 동안 거룩한 자가 거룩한 무리와 재림할 것이요 정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300년 동안 전했잖아요. 노아는 120년 방주 지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방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방주짓는 삶을 통해서 노아가 그거를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방주가 사랑했어요, 노아에게는. 여러분,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방주 짓는 건. 그리고 그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방주 지을 때마다, 조롱할 때마다 노아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의를 전파했다. 여러분,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1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하는 것은 피토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노아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요.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방주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꺼번에. 감사합니다. 이게 혼자 칼이 어디 갔나?